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놀라운 1대1의 관계를 갖기 소망합니다. 세상과 가지는 욕정과 탐욕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향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미리 보냅니다. 우리가 정탐꾼 하면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갔던 12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 12명은 40일 동안의 염탐과 또 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부정적 해석으로 인해서 민족을 불안하게 했고 불신앙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파도와 같은 물결은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그곳에서 눈으로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깨닫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성취하실 것이다. 해서 그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결과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하여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지금 보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1, 2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아쉽게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바로 그들이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그 주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이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거라는 불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악자손, 큰 자손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장애물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더 어떤 큰 역사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이실 것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말하여서 정탐꾼을 잡을 수 있게 협조할 것을 미리 언지를 줍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사람이 이미 숨긴 상태였습니다. 즉 여리고 왕이 오기 전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들은 라합은 그들을 미리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미리 숨겼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의 처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라합을 통해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미리 자신이 어떤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지를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부터 실패 직전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또 한 명의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성에 하나님은 신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협조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녀는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람이 붙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결은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합은 후에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에 대항하려는 여리고의 미련함에 대해서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 땅에 미리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미리 내 인생의 길을, 또 준비를, 계획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라합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 인생 앞에도 라합과 같은 놀라운 준비와 계획된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붕에 고추나 야채를 말리기도 하고요, 빨래를 널기도 하듯이 라합도 지붕에 3대라는 마직물을 말리곤 했나 봅니다. 그 사이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군사들이 자신의 집에서 빠져나가 성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라합, 그의 마음에 경외함이 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있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의 이 첫 사역은 첫 발걸음부터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간자 역할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한 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과 신앙을 보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길 준비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십니다. 왜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이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라합을 통해, 그 밖에 많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도 하고 또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이 또 한 발자국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풍요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 준비하신 풍요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신비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